우리 오늘 첫째 날 저녁식을 위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대학교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12분 정도 계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다음으로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왜냐면 제가 대학교 청년부도 이렇게 함께 맡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서 제가 3월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고등부 여름철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 너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네. 아저씨는 그 이름은 김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다가 주변에 예수님한테 미친 친구가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라는 사람을. 교회에는 많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이제에서 이제 고3 있나요? 고3? 고3이 여기를 오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네. 내년에 이제 대학부에 올라오면 이렇게 좀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박수를 지금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사실 약간 좀 멍한 상태고 좀 그런데 아무튼 함께 같이 말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승원 전도사님이 어렵게 모셨다고 했는데 쉽게 왔어요. 오세요. 네 하고 이제 왔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한 고2까지인가는 이제 저를 중등부 때 봤죠? 아니에요? 고2 손 들어봐요. 너네 나 중등부 때 봤잖아, 그치? 내가 할 때 1학년들이었잖아, 너네가. 많이 컸네. 네, 그래서 이제 알 것 같고. 나를 모른다 하는 친구, 혹시? 다 알아요, 나를? 다 안다고? 그 오명하면 봤죠? 그 덩치 큰 아저씨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중등부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긴 했는데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 또 이렇게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트렌드를 조금만 놓치면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맞을 만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혹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또 뒤에 찾아오신 우리 청년부 대학부 선생님들 계신데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맞추려고 무리수를 좀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언어에 이런 상당한 품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언어를 나눈다 할지라도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제가 다른 건 사실 다 이렇게 괜찮은데 주제를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아무 소리나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천은 뭔지 알죠? 예, 크리스천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혹시 말할 줄 알아요? 자, 대답 잘하네. 성경 대한 지식 이렇게 물으면 다 알아요? 나 다니엘 누군지 안다. 다니엘, 오늘 다니엘 읽었잖아. 누군지 안다. 아니 내가 지금 레벨을 좀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
너네 표정 보니까 눈가리가 썩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부터 이야기를 할지를 잘 모르겠거든. 다니엘 안다. 손 한번 들어봐줘요. 아니, 됐다. 모른다. 다니엘 모른다. 나 오늘 다니엘 처음 들어본다. 는 없죠. 느부갓네살 처음 들어본다. 오케이, 좋았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손 들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맞춰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느부갓네살 처음 들어봐? 느부갓네살 묻고 있잖아 내가. 느부갓네살 누구야? 모르겠어. 왜 손 안 들었어? 오케이. 자, 느부갓네살 혹시 저기 친구 느부갓네살 혹시 누군지 알아? 너. 모르지? 혹시 말 걸어도 돼? 혹시 친구 이름 뭐야? 초면에 이름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교회 다녔어? 그래, 미안하다. 그래. 아니, 찬양 다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또 찬양하고 있길래, 혹시, 수련, 교회 처음 온 거 아니지? 혹시, 기분 나쁜 일 있는 거 아니지? 알았어, 말 안 걸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리더십은 뭡니까? 리더십. 제가 알려줄게요. 자, 리더십은 누군가의 이제 리더가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고등부의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네, 뭐라고요? 예수님이지, 이것들아. 속았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맡겨가지고 좀 이렇게 또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 누굴까요? 네, 그렇죠. 우리 박승원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부 또 리더십입니다. 또 이제 박승원 전도사님하고 함께 같이 동역하는 우리 많은 또 선생님들 계시고, 뭐 또 부장 집사님도 계시고, 총무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십입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국회의원들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제 모임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그룹으로 지어지는 곳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끌어가는 힘, 이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멀리 왔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혹시 수련회 주제를 방금 알았나요? 보통 이제 뭐 한 주 전에는 알지 않았나요? 자, 크리스천 리더십.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관심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해 왔어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뭘까? 좀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할 어떤 리더의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아마 전도사님도 내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런과 동시에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꼭 한번 들어봐야 할,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이런 거 띄워주나요? 오케이, 없구나. 자, 제가 설교 제목을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천에 이렇게 따옴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리더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먼저 돼야 될 게, 크리스천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거. 따옴표 있는 게 뭔가요? 강조하겠다는 의미죠. 오늘은 전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크리스천에 강조점을 두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실컷 리더십을 키웠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럼 크리스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리더십은 내일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크리스천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 원고 시작도 못 해봤다. 자, 그러면, 자,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마 뭐 몇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저 이런 1차원적인 질문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는 오늘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손들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믿으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뒤에.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그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청소년 시기에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수천 수백 번 더 들었어요. 아니 수천 수백 번이 뭐야. 아마 수만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지. 그냥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핏대 세워서 하는 이야기지. 내가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순간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날 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나는 계속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속에서 그런 의문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다들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내 그냥 스스로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를 좀 민망해.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나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입 밖으로 쉽게 내기는 조금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진 않을까. 나처럼.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뒤에 계신 우리 대학교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아마 한 번씩 이런 비슷한 시기를 지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 하나하나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일단 수련회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길게는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이제 좀 잘 들어준다 싶으면 적당히 하고 내일 전사님한테 토스하고 끝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사님이 어렵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막 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텐데 이렇게 잘 들어준다는 건 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고개도 좀 끄덕끄덕 거려주고 안 듣고 있어도 고개만 끄덕끄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저 한번 연습해 봅시다. 끄덕끄덕 해봅시다.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너 한번 해볼래? 끄덕끄덕. 싫어? 알겠어? 그래요? 저 약간 이제 그 승부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괜히 건드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건들 겁니다. 말 시키고 괜히 친한 척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는데 아무튼 잘 나눠보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여러분 다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뭐 못 들어보셨어도 다니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구덩이에서 걸어 나온 거. 뭐 어디에서? 불구덩이에서 걸어 나온 거. 오, 좋았어요. 살짝 틀렸지만 그래도 비슷했어요. 사실 불구덩이에 다니엘은 없었거든. 그 친구가 있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 이런 친구죠. 이 아까 태도 점수 있다 그랬죠. 태도 점수. 이 친구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 거야? 사자굴 누굽니까? 사자굴. 저 친구 태도 점수 부탁드립니다. 잘했어요. 그렇죠.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자한테 먹히지 않고 이렇게 걸어 나온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요즘 릴스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성경 인물들 막 이렇게 AI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저거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고마워요.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막 그거 있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릴스 막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브이로그를 찍는 장면이 AI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전 지금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면서 하지만 제 믿음이 이겼죠,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그런 선지자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잘 하셨어요. 자, 오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 같이 있었던 3명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의 친구도 사실 이 다니엘만큼 이제 믿음이 아주 출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뭐 크게 관심 없겠지만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심되는 이 주인공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밑에 이제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 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12족장이 되어가지고 뭐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민족이 이제 커져가지고 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12개의 지파, 12개의 이 족장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알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12개 중에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 다윗 왕 때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또 이제 당신은 이제 성전도 건축하려고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짐이 많습니다.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하는 강도를, 뭐 건물 짓고 노역하는 이 강도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솔로몬이 거절해요. 까불지 마라. 까라면 까야지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12개 중에 10개의 지파가 뭐 이제 니랑 나랑 무슨 상관이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속해 있던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이 한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10개의 지파를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베냐민 지파 같이 있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를 합쳐서 남유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2개의 나라가 BC 931년에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먼저 떨어져 나간 10개의 나라가 아수르, 그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먼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1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BC 586년에 남유다, 원래 이제 솔로몬의 적이었던 우리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4번 정도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라는 왕국이 586년에 멸망이 돼요. 뭐 날짜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려면 포로로 데려갈 만한 좀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가는 건 아니겠죠. 좀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나중에 우리나라에 좀 쓸만하겠다 싶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면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나는데 조금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을 잡아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구를 포로로 데려가냐면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귀족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와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밥도 주고 유학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할 테니까 대신에 너희 와서 우리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학비로 유학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우리나라에 있어도 좋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가서 우리한테 충성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굴까요? 분위기상 누굴까? 그렇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나 싶을 텐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나름 되게 총명한 친구들이었고 유대에서 이제 저 친구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이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년들을 딱 잡아간 겁니다. 15세에서 17세 아마 만으로 하니까 뭐 지금 한 17에서 19 딱 여러분 정도 나이겠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 거기에서 바벨론의 공부들을 배웁니다. 자, 바벨론의 공부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한 3,000년? 한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전쯤의 일일 거예요. 완전 고대 사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공부가 뭘까요? 뭐 수학 배웠을까? 과학 배웠을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의 과학은 뭐였냐면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점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돼지 내장을 갈라가지고 살아있는 돼지 내장을 갈라가지고 그 손을 집어넣어서 확 해가지고 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돼지 내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내장을 봤더니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다. 이해해 주세요. 25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공부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뭐 바람이 지나가는 것, 해가 뭐 어떻게 뜨고 달이 어떻게 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운명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것들이 결코 건강하고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율법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고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기타 등등 여러 유대 귀족 소년들이 잡혀가서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름이 좀 이렇게 한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세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좁히고 다녔던 굉장히 이제 능력 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한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을까요?
예, 무슨 꿈을 꿨는지 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 신하들한테 물으면 돼요. 얘들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다오. 우리 잡혀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걔들 다 불러 모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을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가 왔을까요? 뭐 다니엘과 새 친구도 왔고, 남 이제 짜다리 이렇게 쪼무레기들도 왔겠죠? 그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왕이시여, 그러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어요? 간밤에 어떤 꿈을 꾸셨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석해내. 못하면 너네 다 죽는다. 왕이 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가지고 대학교 청년부 가가지고 여러분 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못하면 여러분 다 모아집니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나름 이제 돼지 내장도 보고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하늘의 별도 보고 뭐 이렇게 그래도 막 꿈 해석도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의 꿈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해석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니 아나,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그 꿈을 해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 당신이 꾼 꿈은 요런 꿈입니다, 맞죠? 하면서 탁 맞춘 거야.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큰 이제 신상이 있는데, 큰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은 이제 각 파트마다 재질이 다른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이제 은, 그 다음엔 뭐 동, 뭐 놋, 진흙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상이 있는데 돌이 슝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팡 하고 마치 이제 그거 뭐냐, 우리 볼링 하듯이 신상을 날려버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머리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고 나면 이제 은에 해당하는 나라도 올 거고, 뭐 동에 해당하는 나라도 올 거고, 놋과 진흥에 해당하는 나라도 올 겁니다. 뭐 이렇게 시대는 가겠지만 아무튼 당신이 금입니다. 누구한테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딴 사람들 다 막 은이고 뭐 동이고 한데 니만 금이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느부갓네살 기분이 겁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니엘을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던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한 자리씩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각 지방에 가서 이렇게 나라를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큰 상과 함께. 아마 저기 뭐 지방에 가서 뭐 대구시장도 하겠고, 뭐 이렇게 뭐 광주시장도 하겠고, 뭐 어디 뭐 도지사도 하겠고, 뭐 이런 자리를 줬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큰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제 서론 시작했어요. 자, 이러고 끝나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인생은 세옹지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0살이었습니다. 20살. 그러니까 왕 나이가 20살이니까 젊잖아요, 지도. 자기도 이제 젊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고 이제 상주고 딱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했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정말
온 세계에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왕국을 이룹니다. 한 2, 3년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이제 다 점령하고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나의 이 업적을 기릴 만한 한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제일 고점에 올라가면 뭘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 이만큼 세다, 나 짱 세다, 아무도 날 못 건드린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신상 이야기 나왔죠? 뭐였어요? 뭐 신상이 있어, 자기 꿈 꿨는 내용이잖아요. 꿈 꿨는데 보니까 뭐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한데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상을 마치 이제 볼링핀 무너뜨리듯이 팡 하고 이제 날려보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고 그 전에는 언젠가 돌이 날아와서 내 나라도 끝이 나겠지. 물론 나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은나라도 생기고 동나라도 생기고 할 텐데 나의 시도 언젠가 끝이 있겠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모든 나라를 정말로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그때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조금 틀린 건 아닐까? 돌이 날아와서 다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나는 짱 센 건 아닐까? 나의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닐까? 혹시나 지금 흘러가는 바로 봐서는 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본과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한 신상을 세우고 이 나라를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웁니다. 우리 이따가 좀 설명해 줄 텐데요.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악기를 연주 쫙 하면서 우리 아까 이제 찬양팀이 예배했던 것처럼 찬양팀이 쿵쿵짜 하면 다 그 앞에 절을 해라. 왜? 나는 최고니까. 왕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 되세요? 우리나라는 왕 없죠? 참 아쉽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우리 템프 청년부 형님들은 좋아한다. 제가 두 가지로 하면 조금 짧다는 뜻이거든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 청년부 예배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는데 제가 늘 앞에서 힌트를 줘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다 표정들이 안 좋아져. 셋째까지 하려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둘째까지만 하게 될게요. 사실 그런데 길이는 셋째 내용 길인데 힝 속았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 줄여서 적당하게 해볼게요. 예. 지금 그런데 되게 너무 잘 들어주고 있어서 고맙다. 우리 전체한테 다 태도 점수 주는 건 어렵겠죠? 아무튼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 그런 거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무슨 이야기 나와요? 절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절을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이 친구들은 가졌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 치적을 드러내면서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절을 해라 할 때 한 자리에 약 1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지금 생각해도 10만 명이면 많은 숫자죠.
어느 정도 돼요? 그 우리 저기 월드컵 스타디움 저기가 6만 몇 석인가요? 한 6만 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활절에 거기 가도 우리 다 못 채우잖아요. 가봤어요? 연합예배?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꽉 채워도 이제 6만 명인데 10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것도 고대 사회에 한 2,500년 전에 그러면 이제 보통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상의 높이가 엔간치 이제 커야지 10만 명들이 다 보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신상의 크기가 딱 되어져 있는데 60규빗이었대요. 60규빗. 이 규빗이 뭐냐면 요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래요. 보통은 한 50cm로 이제 대충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면 몇 미터일까요? 1m 나누기 2 하면 50이잖아. 그러면 60 나누기 몇 해야 미터로 대충 나올까? 큰일 났네. 너네 수학 안 하니? 예. 한 30m 정도 됐다고 해요. 30m면, 아파트 한 몇 층 정도 될까요? 예, 아파트 한 층에 보통 한 2.5m 잡나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층, 10몇 층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 높이가 아마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폭이 이제 6규빗 정도예요. 폭은 좀 좁았습니다. 아마 신상이 이렇게 좀 좁고 이제 그리고 금으로 이제 뒤덮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금신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전부를 다 금으로 칠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초 이제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금을 덮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이제 평지에 쫙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저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만 명의 사람이 딱 모여 있고 거기 앞에 이제 그 30m짜리 이 기둥이 쫙 서 있습니다. 신상이 동상이 딱 서 있어요. 금으로 딱 발려 있어요. 금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신상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 쫙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신상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간지나게 느부갓네살이 탁 와가지고 좋네. 자, 진행시켜. 이렇게 하면 악기들이 팍 이제 연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저기 그 우리가 읽었던 장면 9절에 나오는데 뭐 악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뭐 모든 악기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막 연주가 되고 있을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다 이제 와가지고 절을 해요. 그런데 누구만 절하지 않았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안 불러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나름 이 관직이 좀 있는 사람들 사실 이때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관직을 받아서 지방의 관리로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왔는 거 보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나름 침 좀 맺는 사람들, 이름 좀 있는 사람들 다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아마 다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만 명이 한 번에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했을까요? 아마 그 정도 위압감이 있고 대단한 모습이면 그냥 생각 없이 있었던 사람도 거기에다 같이 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있을 때 딱 3명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일렀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3명의 친구가 지금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일러 바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놈들이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왕한테 지금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왕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왕 앞에,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왕이 지금 관직을 줘서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절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왕의 위신이 크게 추락될 일입니다. 자, 죽이십시오. 이거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10만 명이 다 절을 하면,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옆에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 들면 만약 죽인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모두가 그렇게 하면 그 대세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혼자 아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치고 뭐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아마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딱 가면, 대학만 딱 가면 아마 우리 요 선생님들도 참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딱 대학 가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갔어요. 갔더니 MT라는 걸 간대요. 오, 신나잖아. 가가지고 막 우리 또 이렇게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거 수련회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다 은혜 받을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막 지금 우리 다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싱싱싱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다 갔는데, 우리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들 손에는 병나발이 들려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술을 막 마시면서 막 하고 마셔라 막 이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같이 마셔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싱싱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제일 첫 걸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대학 가가지고 친구 조금 안 사귀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못한다 이러고 대충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대요. 뭐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장님이 와가지고 그래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한잔 하시게, 황하영 직원 한잔 하시게, 괜찮아 어른이 주는 건 받아도 돼. 지금 받겠는데 지금 안 돼.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러면서 그 때문에 분위기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이런 분위기가 여기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위협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의 전략은 그렇지 않아요. 대세를 만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회생활 지혜롭게 하는 거야. 야, 회사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 이거 한 잔 꼴깍 해야 돼. 야, 대학 와서 친구 제대로 사귀려면 너 이거 이 정도는 마셔줘야, 이 정도는 같이 어울려줘야 대세에 따르는 거고, 야, 네가 여기에서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같이 따라가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사실은 교회 다녔어. 그래서
그래서 같이 뭐 나는 해가지고 억지로 딱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그냥 교회 다녔는데 말하기 무서워서 혹시 말하면 내가 왕따 될까봐, 혹시 이야기하면 승진 잘 못할까봐, 혹시 이야기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그냥 대세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대세가 그렇다고 모두가 예스라고 한다고 나도 예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눈 딱 떠보면 어느 순간 가 있다 보면 나도 그냥 그 죄악의 자리에, 나도 그냥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 아니면 크리스천이 돼야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돼야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 건너가는 거예요. 리더십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저는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세를 따라가는 게 다들 한다라는 게 여러분의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들 하니까, 모두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왕이 이제 우리 학문을 배우고 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음식을 줄게. 우리 이제 잘 먹어야 공부도 좀 할 테니까 음식을 줄 테니까 먹고 힘내라 하면서 음식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음식이 뭐였냐면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건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다 있나요 혹시? 뒤에 자막을 제가 안 넘겨드렸는데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보고 있었어요. 그새 덮은 친구들도 있네. 괜찮아요? 다시 펴면 되니까. 성경 없지요? 없으면 옆에 읽을 때 대충 웅얼웅얼 하면 돼요.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성경책 좀 없을 수도 있지. 목사업하기 좀 약간 불경한 말이었나요? 이놈들아 성경 가져와라. 자,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은 뭐를 정했다고 합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을 의미하고요. 정하다라는 것은 고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고정했다. 딱 거기에 못 박아두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하나님한테 고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좀 먹어봐, 맛 죽인다, 살살 녹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그래, 뭐 그거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두기로 나는 결정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두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다른 데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은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못할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셔가지고, 다니엘을 사용하셔가지고 꿈을 해석해 하시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크리스천 리더십, 적국 한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나는 정말 개처럼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름을 새로 붙여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다니엘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름을 새로 붙여줘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 벨이 뭐냐면 그 바벨론에 있는 제일 최고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거든요. 마르둑 와이프가 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잡혀가가지고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잘하는 거야. 벨드사살 최고.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아마 뭐 승진한 건 기뻤을 수도 있겠지. 총리된 건 기뻤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자기 이름이 지금 이미 이 이방 우상의 이름이 박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독교죠? 혹시 불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조계종에서 파견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야? 기독교 맞지? 할렐루야? 오케이, 맞네.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름의 뜻을, 이름 지을 때, 우리 뭐 이렇게 뭐 예지, 뭐 이런 이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하자 돌림도 많고, 예자 돌림도 많잖아요. 다 뭐 예수님의 사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 뭐 이런 해가지고, 딱 보면, 야, 너도? 뭐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얼추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을 달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지혜답게, 하나님의 사랑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부처님의 자비래. 오늘부터 네 이름은 부처님의 자비다. 좀 그렇네.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돼지 내장으로 이거 점치는 법도 배우고 점성술도 배우고 그곳에서 오는 모든 지식들을 다 공부했어요. 다니엘이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바뀌는 그런 치욕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딴 거 다 빼앗겨도 다니엘이 딱 한 가지 바꾸지 않은 게 있었어요. 자기 마음. 다니엘이 뭐를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고? 하나님한테 두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아마 세상에 나가면 세상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가서 정말 돈도 치열하게 벌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 앞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도 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내 신앙을, 내 신념을 모두가 다 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 여러분 원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닌 사람도 좀 있나요?
난 수련회 끌려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친구 왜? 그 친구 끌려왔어? 아니야? 갑자기 옆 친구 손 얻길래? 좀 졸려? 좀 이렇게 자? 그래. 혹시 자는데 너무 시끄럽진 않아? 괜찮아? 좀 질러도 되겠어? 오케이. 다리 괜찮아? 아까 다리 아프다면서? 오케이. 보니까 옆에 잘 좀 주물러줘.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 뭐 어디까지 수련회 끌려온 사람? 저도 수련회 몇 번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힘들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면 막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싱싱싱 할 때 나도 같이 엉덩이 흔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 하다가 지금 내가 수련회 끌려오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다른 것들은 세상에 다 내어주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실 지금 첫 번째 절반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루룩 뛰어넘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마 자막하시는 선생님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자식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뛰어넘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좋죠? 안 좋아? 길게 할까? 좋습니다. 오늘 막 시대를 막 죽어볼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군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하고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 이제 1시간 반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쯤 되니까 이제 약간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눈가리가 썩어 가더라고요. 사실 조금 더 있었는데 이건 무리 됐어 해가지고 좀 접었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2시간째 지금 약간 표정보다 여러분 훨씬 괜찮으세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1시간 했습니다. 56분 했어요. 제가 8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고딩 치고 상당히 싱싱한 편입니다. 원래 고딩 되면 다 몸과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썩어가잖아요. 아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되게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청년쌤들끼리만큼은 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끝낼 테니까 사실 전도사님은 목사님 편한 대로 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3시간 해도 될까요? 그런데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무서운 분이네. 전도사님 내일 설교 몇 시간 하세요? 1시간. 그래 놓고 나보고 3시간을 하라고 했다고? 무서운 사람이네. 아무튼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잘 따라하네요. 한 번만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조금 짧았는데 성경이 이제 또 번역이 조금 더 되면서 약간 길어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분위기로 봐서 뭐예요? 내가 지금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쥐가 암만 왕이어봤자 그래도 세상 신이자 인간 신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나 그거 믿는다. 나 정말 신앙인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셔도, 하나님이 혹시 내가 불구덩이에 빠져들었을 때 그냥 구해주지 않아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혹시 그렇게 돼도 나는 내 신앙을 접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이 믿음의 고백을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죠. 제가 사실 이 고백을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사실 뭐 고등학생 어른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지만 저도 지금 그 상황이면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안 구해주셔도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인데요. 자, 성경을 한번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한번 읽어주면 제가 힘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목사님 설명한 거죠. 당신이 만약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8절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무슨 말이냐? 저는 죽어도, 정말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봤어요? 난 죽어도 뭐 안 한다. 난 정말 죽어도 수련회 가기 싫다. 난 정말 뭐 우리 반열교 고등부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은 안 왔겠지 여기. 죽어도 공부하기 싫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정말 죽어도 뭐 하기 싫다. 그런데 엔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고집 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피해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저는 죽어도 이 신앙을 변치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 믿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중간고사 이제 저 3학년 2학기인데 정말 이번 시험은 반드시 망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뭐 수능을 준비하는데 저는 망하게 해주세요. 저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자격증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붙게 해주세요. 잘 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나한테 좀 이득이 되어야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 그 신앙을 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이득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우리가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득을 별로 따지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뭐 가족 다 사랑하시죠? 네. 뭐 이게 이렇게 시간차 두고 할 이야기 대답인가? 뭐 이렇게 뭐 혹시 뭐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동생 뭐 TV 보면서 배 벅벅 끓고 있는 그 친구 말고 그 생각하면 좀 열받을 수 있지만 뭐 엄마 아빠라든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히 그런 관계에서 물론 이제 나한테 사랑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이득을 바라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뭐 베네핏을 바라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저 에너지를 쏟고 관계를 가집니다.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연애 해본 사람 있나요? 뭐 여기서 연애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손들지 마, 손들지 마, 손들지 마. 우리 옆에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어. 고마워. 연애하고 있어? 여기 있어? 아니야. 비밀이야. 안심하지 말까? 오케이? 연애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네.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다 해본 적 없잖아, 그치?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연애를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있어요. 뭐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굳이 그 친구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괜히 막 이렇게 편지 한번 쓰고 싶고. 전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아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한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지금도 쓰면 거의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로 씁니다. 저의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글씨 쓰면 누가 썼는지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손으로 뭐 하는 걸 굉장히 되게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쯤에 굉장히 좋아하던 이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짜다리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해야 되겠다. 내 감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뭐야? 다 지나간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 글씨를 정말 꼭꼭 눌러가지고 행여나 삐침 하나 이렇게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 옆 친구 글씨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제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는가? 배워도 크게 소용없었지만 물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고이고이 적어가지고 그 친구 이제 아파트 옛날에는 그 삑삑삑 안 눌러도 이렇게 밑엔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이렇게 팍 보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 시집장가 다 따로 간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에너지를 써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때 장미꽃 살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편지도 주고 장미꽃도 주고 막 초콜릿도 사서 주고 했는데 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겁나 아까워.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정말 내가 에너지를 쓴다 그런 데 없었어요. 그냥 다 주고 싶었어요. 막 내장도 꺼내갖고 주고 싶고 안 받겠지만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뭐라면 정말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낮이고 밤이고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린 아직 지금 이렇게 학업에 열중해야 될 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포기했지. 알겠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래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진지하게 사귀어보자 이랬지. 그런데 그놈 기집애가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랑 사귀었어요. 내가 왜 쓸데없다 그런지 알겠지? 아씨 열받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결과는 좀 차치하고 그 순간만큼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제 사랑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덕질 한다 그러잖아요. 덕질 할 때 보통 아까워요? 우리 오빠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에너지 들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빠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준다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왔는데 하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 저희 딸내미가 그거 보고 보면서 저녁 먹이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한테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가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세 명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반드시 구해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박나게 안 해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변치 않고 내 유일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저는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좀 준비한데 되게 좀 영감이 될 만한 한 설교가 있어요. 짧은 쇼츠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대요. 자기 사업장에 와서. 그런데 그 사업자 예배가 뭐였냐면 폐업 예배였어요. 폐업 예배. 보통 이 개업 예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니까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도 해주고 점점 더 잘 되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예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가게 와서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려워요? 가게가 망했다는 뜻 아닙니까? 가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 예배할 거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감동이 되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릴스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 고백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이런 고백은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그렇게 대박나게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신앙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그 신앙을 가져라고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미안해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대박나고 이렇게 내신 잘 받아가지고 대학 잘 가야 되는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아니야? 아멘 안 해? 취업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회사 가고 와서 나중에 좋은 이렇게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어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중간기말 대박나게 하시고
자격증도 대박 나게 하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멘 한 사람 잘 갈 거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만약 혹시 하나 행여나 그렇게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는 마세요. 혹시나 내 인생에 잠깐 요철이 생겨서 덜커덩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아, 나 하나님 나한테 별로 뭐 안 해주네? 하나님 나한테 크게 이득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인생을 여러분 잠깐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뒤에도 있는데 우리 대학부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 고등부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하면 애들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 막 하니까 그 선생님 약간 튀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들어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듣고 있고 아멘 입으로 크게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아멘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베네핏으로. 제 친구를 한 명 팔고 좀 마무리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쯤에 이제 신학교, 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가려면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됐어요. 예,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야 신대원을 이제 시험을 붙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딱 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 메이트를 구했어요. 공부 메이트를 구했는데 마침 그때 이 대학원 이제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을 준비하던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원래도 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자. 니도 지금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나도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 우리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공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제 전역하고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한 26, 7 이 정도 될 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하루 루틴이 어땠냐면 이 친구랑 오후에 만났어요. 오후에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새벽 기도 때까지 해요. 그 오후에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한 3, 4시쯤 만났거든요. 3시, 한 4시쯤 같이 만나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까지 했다는 건 밤을 샜다는 이야기죠. 밤을 새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새벽 기도로 갔어요. 같이 새벽 기도로 가서 물론 이제 가서 비몽사몽이 있었어요. 제발 이러고 집에 이제 오면서 아침에 같이 국밥 한 그릇 땡기고 집에 가서 이따가 보자 잤어요. 일어나 한 2시쯤 됐어요. 그럼 2시에 다시 만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똑같이 반복. 이제 그거를 일주일 하고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내 몸이 이제 박살날 것 같아. 오늘은 농구를 한번 땡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키가 제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이제 그 뭐죠? 치팅데이. 공부 치팅데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낮에 하면 더우니까 저녁에 만나가지고 이제 저기 시내 중앙도서관 가면 이제 밤새도록 농구하는 미친놈들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농구했는데 땀냄새 풀풀 풍기잖아. 새벽기도 불경하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은 치팅데이니까 PC방 갔다가 아침에 이제 국밥 한 그릇 땡기고 또 헤어지고 이제 그 짓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 짓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20살 때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이제 계명대 수학과를 갔어요. 나름 공부를 뭐 이렇게 좀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한테 그냥 태워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경대 전전컴,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던데 전자공학과인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재수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같이 같아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살에 신대원 합격해서 딱 가고, 그 친구는 석박사를 어디로 갔냐면 포항공대로 왔어요. 나쁘지 않죠. 이제 조금이야.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미국 콜로라도에서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잘 나가는 친구 이야기한다고 이게 와가 아니고, 그 친구가 정말 제가 대단하고 친구지만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물론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당연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교회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리더도 해야 되고, 앞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친구는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포항공대 석박사를 하고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있는 바로 전날도 뭔가 주일날 뭐가 있다고 하면 새벽 기도를 가고서라도 주일 예배는 무조건 지켜냈어요. 왜? 나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리더십 아니고 나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 딴 거 다 할 수 있어, 딴 거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일 하나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포항공대니까 포항으로 갔겠죠. 가기 직전까지 교회 대학부에서 리더와 임원과 모든 일들을 다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으로 가기 전에, 물론 그 이후에도 포항 가서 제가 만났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종혜, 우리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물론 이제 요건 농담입니다. 나중에 네가 개척하면 내가 교회 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친구지만 정말 너무 본받을 만하다. 목사인 저보다 저는 사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더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부끄럽고 초라해질 만큼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서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늘 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는 그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그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친구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그 친구도 참 대단한 친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인생 정말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 성적이 좀 잠깐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학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들릴 이야기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저기 그냥 대구에 있는 대학 갔다가도 콜로라도에 교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 요 정도에서 끝나겠지라고 여러분 쉽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꼭 제가 뭐 교수를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걸 대단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신앙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 하나님께 내 삶 맡기면 하나님 절대로 내 삶을 놓지 않으신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정말 삶에 너무 힘겨운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심연으로 막 축 빠질 때에도 여러분 귓가에 요 음성 하나만 싹 스치고 지나가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결코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결코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